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시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분주하지만 저희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 시간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할 건데요. 쳐주세요.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 12월 첫 예배예요. 벌써 12월이 다 됐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그 전에를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해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을 해봅시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우리 신나게 찬양할 텐데 우리 웃으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앉아주세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나를 우선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걸음을 돌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2월이 시작하고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람원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주님보다 우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한 주간 들은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봉독하는데 다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일어나서 봉독해 볼까요? 저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에서 4절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앉아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앉아서 하죠. 네. 여러분 저는 낯설죠. 저도 되게 낯설거든요. 저는 이유한이라고 하고요. 저 31살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만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좀 20살인 20대인 척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MBTI 제가 오면서 다 물어봤는데 제가 상우죠. 상우가 ENFP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름보다 MBTI를 더 빨리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물어봐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30대라서 조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ISFJ예요. 그래서 ISFJ가 그거잖아요. 임금님 뒤편에 간신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낯 많이 가리고 주일 한정 2가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낯설지만 여러분 마음 열릴 때 열어주세요. 그래서 친구 되려는데 어떻게 바로 마음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 1차적으로 우리 수가 많이 늘어나면 너무 좋은데 저는 먼저 생각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랑 친구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저도 고등부했어요. 길동교회라는 데서 고등부 친구들이랑 막 엄청 울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제 뜻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그런 사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그냥 청년쌤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너무 오늘 유명한 시죠. 시편 23편 아마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속담과 같이 격언으로 자리 잡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 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윗 아저씨거든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정확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의 익숙함이야말로 시를 흥미롭게 읽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 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시를 너무 빨리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읽을 때 참고로 저는 혼자입니다. 저희 길동교회 고등부 친구들도 저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막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 많이 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저도 써봤거든요. 썼는데 막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읽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읽지 않는단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씩 음미하면서 읽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6세기 종교개혁가인데 우리의 그 신앙 선배인 너무나도 위대한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순교자는 누구냐면 사도신기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읽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아저씨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음미하지 않고 읽으니까 이 주기도문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제하지 못한 채 누리니까 그냥 주기도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시를 듣고 있지만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암송하게 되면 되게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시의 배경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아저씨가 왕이기 이전에 뭐였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누릴 때 우리가 양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라는 단어를 그냥 목가적인 차원에서만 듣거든요. 그냥 양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가 아니잖아요. 고대로 들어가는 거죠. 고대로 들어갈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를 왕을 가리키는 은유였대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은 왕과 겹쳐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마치 왕이 목자처럼 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이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바라보면은 되게 목가적인 왕의 이미지를 바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왕을 생각할 때 목자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그냥 단순히 뭔가 비즈니스 차원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목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부족함이 너무 많죠. 저도 부족하죠. 뭐가 부족할까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혼자고요. 그리고 저 뭐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 되게 부족함을 누리면서 결핍으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지금 대학 입시 막 쳤잖아요. 우리가 그럼 바로 결핍이 생겨요. 뭘까요? 내가 원하던 대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다반사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확률은 굉장히 적죠. 저도 20살 돼서 바로 대학 못 갔어요. 저는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유학이 안 되게 되면서 20살 딱 초입이 그냥 흑암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년부에 올라가는 게 되게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들어가는 자격이 내가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저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 입장에서 풀밭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목자가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목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아무리 많은데 목자가 없으면 양이 그것을 제대로 뜯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많아도 더 고통스럽고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목자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렇지만 풀밭도 없고 물이 없어서 너무나도 목마르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풀밭을 찾아줄 그 목자가 있다면,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여러분, 그래서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가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럼 물이 있어도 그 물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우리는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오아시스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기어이 찾아내셔. 여러분, 우리를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먹고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면, 뭐 아파트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간구하는 것대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우리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 있나요? 없죠. 저도 안 했어요. 근데 나 숨 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3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위로가 돼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원인과 결과가 늘 뒤따르죠. 공부를 잘해야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지배되는 세상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아니요. 조건 없이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들이 되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동물원 가도 양들이 되게 순백이고 하얗기 때문에 뭔가 순종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육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양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고. 양들이 그거 아시죠? 시력이 약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양들이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보시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어디 갈지를 아는 거죠. 양들 되게 말 안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되게 하나님께 말 안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예쁘고 착한 양이어서 인도해 주시면 절망이죠. 우리가 예쁜 양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저 연합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연합이 뭐냐면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흠 많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만약에 남편이 잘못하고 오면은 아내에게 타격이 없나요? 아내에게 직격탄으로 타격이 있죠.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서 싸운 적 있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모님께 연락이 가요. 그럼 부모님이 교무실 100m 전부터 죄인처럼 걸어가시거든요. 그 등이 굽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왜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신 그렇게 죄인처럼 가셔야 될까요? 엄마와 나는 연합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거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사 목자인 자신과 연합시키고 늘 우리들의 복지에 자신의 전 명예를 다 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늘 나의 명예와 나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우리의 복지를 신경 쓰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준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망일까요?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나의 삶을 돌보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끄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그분이 옆에만 있다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가 돌아올 때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죠. 우리가 시력이 약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이 다 잘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시력이 아둔해진 자이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돈도 많고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풀밭과 물이 많은 곳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고 편한 곳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그 친밀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지를 신경 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신대요. 그리고 그냥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좀 옆에 계시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메가폰으로 외치고 계신대요. 무엇을 외치고 계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 같지만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내가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도 또 넘어지겠죠. 또 연약하게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없어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편 23편에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다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생생하게 그린 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극도 해가를 느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친구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셨을까요? 영적으로 시력이 약하고 늘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목마름을 그분께서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목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신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충분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시 한번 담대하게 양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 멋대로 살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다시 불평하는 연약한 양인 제가 다시금 당신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적셔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또 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나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면 그렇게 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이시고 적셔주실 거란 사실을 믿고 이렇게 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한 주 살아갈 때 적셔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잠깐 광고를 하자면 오늘 다 마치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한번 찍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오문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 것을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그 앞날 위에 또 오늘 부임하셔서 첫 설교하신 이호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그럼 앞에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